네. 네, 2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신약교회 7대 원리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우리가 세움에 있어서 마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네, 설계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설계도. 네, 설계도가 있은 다음에 그 설계도대로 기초를 놓는 거예요. 기초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더라고요. 설계도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설계도가 그려져야 합니다. 이게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네, 건축과 관련 집 짓는 거 관련 이제 연관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교회를 세운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설계도가 뭔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원리가 뭔가, 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7가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몸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제 묘사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한 신약 기자는 바울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또 어디 있나요? 이런 데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언급을 합니다. 다른 신약 기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 3장을 통해서 봤지만 신약 다른 기자들도 이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겠지만은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상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바울이 훨씬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더 자세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지만은 그 책이 큰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면에 같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는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골로새서는 내용이 흡사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유사한 점이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파 이름을 굳이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신뢰가 있잖아요. 진짜 예가. 신약 성경에서 여러 지역교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붙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지역에 모이고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이름에다가 교회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렇죠? 에베소 있으면 에베소 교회라고 그러고, 뭐 빌레몬의 집에 있으면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아주 이쁘게 뭐 그렇게 이름을 지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머리를 안 썼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분파가 많이 되어 있는 이 개신교 내에서 개혁교회 안에서 우리 모임이 그들이 자기들이 분파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보면서 야, 니들끼리 모이니까 하나의 뭐 그 교단 아니야? 니들끼리 많이 다 교제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하고 이렇게 교제한다며? 그거 뭐 사실상 교단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보이죠. 우리도. 우리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게 신본적인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신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정확한 겁니다. 교회 볼 때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라는 동네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개 이제 뭐 개혁교회 뭐 어떤 교단들을 언급할 때 우리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문서나 이런 데 별로 아마 언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 이런 데서 보면은 개신교 안에 이런 그 교단들 목록을 보면 거기 브레드린이라고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잘 알려져 있고 미국 사이에서는 또 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계와 교류를 하면서 함께 협력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인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한 교단 중에 하나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 모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평화를 사랑하니까 무슨 뭐 서청조 평화교회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원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의 지체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든 그 거듭난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름을 써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리더들을 장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장로교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침수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럼 그 면에서는 그럼 침례교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장로교단이 한국에는 많으니까 뭐 그 장로교이라고 하면은 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서청주 장로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 예수기호 장로회 서청주교회 앞에다가 딱 또 설명하는 그런 교단 이름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감리교 안에도 거듭난 사람이 있고 침례교 안에도 있고 다른 여러 교단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라고 일단 붙이면 그 사람들은 배제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 가운데서 합리적으로 우리를 교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난 사람들만이 교회의 멤버가 된다. 지체가 된다. 일원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 회심한 사람. 이제 회심이란 말을 이제 종종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거듭났다, 뭐 구원받았다 하는 말 다 똑같습니다. 믿었다 하는 말.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성도들보다 더 출석률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10년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10년 된 구도자. 어렵습니다 아주. 그런데 정식 멤버는 안 되죠. 그래서 기성교회들은 그냥 나오면 일단은 뭡니까? 나 이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뭐 하겠습니까? 그 명부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이제 교리문답을 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질문하는, 서너 가지 질문하잖아요. 그것에다가 조금 더 더해서 교리문답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어요? 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다 해결된 거 믿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스 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세례를 줍니다. 약식 세례겠죠, 그죠? 대부분 이제 뭐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지만 그러면은 뭐가 돼요? 세례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한 1년, 2년 착실하게 교회 나가면요. 이제 집사 감투를 줍니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머리에다가 이제 손을 얹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수 집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장로도 되고 힘께 나서는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하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주권자다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지칭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누구도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고생 지질이 고생해서 개척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는 아니다. 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지, 그죠? 자기 자신마저도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 것이지. 종이 이룬 것도 주인이 이룬 거지, 사실은. 교회 머리라고 그랬고 주님이 이제 구속으로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주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주님이 보내신 지상 대리자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문맥적으로. 보혜사란 말은 쉬운 말로 도움이란 뜻이에요. 도우미, 헬퍼.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지상대리인 성령님의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모임이 시작할 때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은 마치 반성령적인 거다, 비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나머지 계획을 안 했어요. 주일날 뭐 다음 주일은 누가 전하고 되게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규모 있게 이제 교회 행정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근데 이제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제한할 수도 있다. 그것만 고집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두 번 이제 메시지하는 시간이 있는데,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시간은 계획된 대로 하고 한 시간은 그냥 오픈해 놨다는 거예요. 안정하고 누가 전할 건지, 누구든 전하고 싶은 사람이 형제들이 나와서 전하도록.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척척척척 그냥 톱니바퀴가 그냥 맞물려 착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그거에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성령님의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은사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똑같은 이 원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성령님, 자,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네. 고린전서 12장 11절에 성령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뭐 다른 말씀에는 또 뭐 주님이 주셨다고, 그리스도가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은사가, 그럼 그 은사를, 내 은사도 내가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도 내가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게 주신 그분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그런 점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저는 모임에만 있었어요. 그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쉽게 얘기 들어서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고, 또 뭐 돌보는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린이, 전문적으로 어린이 사용하는 이런 그런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맨 처음 해외 여행을 독일로 갔었어요. 독일 모임을 19박 20일 동안 모임과 모임 기관들을 쭉 순회하면서 배웠습니다. 20년 전이에요. 99년 8월 달이니까. 그때 가서 한국에는 없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느꼈어요. 지금 이 주제와 이제 관련해서 뭐냐면, 소개를 하는데, 형제님들, 자매님들 소개를 하는데, 아, 이분은 어린이 사역자예요. 어떤 젊은 자매님을 소개를 하는데, 그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텐트 사역자입니다. 거기는 텐트를 말이죠, 큰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그리고 버스로 이제 그 팀이 하면서, 넓은 나라니까 다니면서 여름 같은 때 천막 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교회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낮에는 어린이들 모아서 막 이렇게 하고, 밤에는 어른들 모아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갔을 때 팀이 한 5개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전국에. 모임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분은 바이블 티처입니다. 그런 거예요. 바이블 티처입니다. 이분은 이반젤리스트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성경 교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 별로 없죠. 그렇죠? 이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뭐 전심 사역자예요. 고작 이거란 말이죠. 그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사역자가 다 똑같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들을 잘 분별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교회 안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사 활용성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 성령님이 주신 은사, 이 은사를 발견해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덕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수단입니다. 영적 기능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왔고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쯤 되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라고 번역된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목자라는 말이에요. 목자. 원어상으로도 목자라고 번역된 말이 신약성경에 10군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똑같은 단어인데 목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목자를 뜻하는 거예요. 양치는 사람. 하나님의 양떼, 양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돌보고 인도하는 사람. 이 은사를 목자 은사라고 합니다.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은사 종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죠. 하는 기능이죠. 성경에서 목사라고 어떤 사람을 대놓고 지칭해서 부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은사 종류를 열거할 때 이 용어가 사용됐을 뿐이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건요, 초신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에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주일학교를 돕는다든지, 학생회를 돕는다든지, 또 청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어떤 일을 맡아서 섬기다 보면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가 나오고 잘하는 분야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결성의 이제 진리인데,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용서를 받은, 죄 문제를 다 처리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의 공동체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용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하니라. 교회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혀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교회를.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적 연약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있고 우리에게 손짓하는 세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영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범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는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는 범죄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교회적인 문제까지 비화됐을 때, 그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징계라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 징계가 왜 하느냐? 교회 거룩을 지켜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거룩을 지켜가는 한 방편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평등하다. 교회 안에도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헬라 사상이 들어왔어요. 헬레니즘. 그래서 헬레니즘의 핵심 포인트는 이원론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성직자 부류와 그 밖에 다른 부류를 뭐라고 부르나요? 성직자 아닌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네, 평신도. 성직자 부류와 평신도 부류로 두 개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거 성경 가르치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잔재들이 기독교 안에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신약성경에 가르치고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이고, 교회의 지체는 누구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의 중보도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도 백성들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약 제도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에서는 이런 잔재들이, 구약적 잔재들이 남아있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더 잘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더 잘 상달될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돼지 새끼를 낳는데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적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으로 진짜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맡고 있는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신분상 평등합니다. 직분의 차이, 남녀의 차이, 신앙 연륜의 차이, 은사의 차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분은 똑같다. 그 계급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역할이 달라요. 여기 역할 잘못했네. 역할입니다. 역할이 달라요. 근데 모임에서는 이런 신분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한국 모임의 초기 때부터 상당히 잘 인식되어 온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역할이 서로 다르다, 차등하다 하는 것들은 인식이 제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도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계급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경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성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잘 따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그들이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님 가르침을 따라서 침례도 베풀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죄 만찬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많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전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성경적 사도행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 유대교 본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 특별히 뭐 수리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잖아요. 뭘로? 물질로. 근데 그들을 위해서 부조하잖아요. 오늘날로 하면은 뭐 구제 헌금이죠. 그렇죠? 그런 헌금들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이것의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 충만이 있는 거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그냥 신비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의 지배를 어떻게 받나요? 그건 다른 말로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왜? 말씀은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분리돼서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상관관계가 아주 긴밀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똑같아요. 이 원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 원하시면 말씀에 창념하세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는요, 진짜 건강합니다. 가보면은요, 아주 내실이 단단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여러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역교회들이. 네. 근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말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신학교의 이제 7대 진리고요. 7대 원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 세 손가락을 꼽아봐라. 그러면 제가 이것을 꼽겠습니다. 그리스도 헤드십의 원리, 머리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성도 멤버십의 원리,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이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말이고, 한 몸 지체 원리, 우리는 다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 한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파생이 돼요. 사실은. 영접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영접 정책이라고 하는 건요, 두 번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도 지체성의 원리. 자, 회심한 사람들은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 하는 이 원리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우리의 교제 가운데, 교회 교제 가운데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렇죠? 이것이 영접 정책이다. 영접 정책. 그래서 영접 정책을 잘못하게 되면 교회는 잘못됩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신약 성경의 보증을 받는 교회는 아니다. 두 번째, 거듭났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교제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여기 제가 문제라고 표현한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우리는 다 문제 가지고 있죠. 네. 작은 것들 말고 그런 문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식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결국은 몸 안에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영접 정책은 문단속하고 같아요. 똑같아요. 문단속. 이 문단속은요,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어요. 교회는 앞문은 침례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제 가운데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런 영접 정책, 이런 영접 정책과 관련이 있고요. 영접과 뒷문 단속은요,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돌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와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이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 많죠? 맞아요, 맞아요. 뭐 어느 지역교회든지 다 있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뒷문 단속을 잘 못한 결과예요. 앞문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뒷문은 열려 있는데 그냥 나가는 사람 많으면 안 되죠. 예. 자, 기본 원칙은 주님이 받은 사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받은 사람은 누군가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 원칙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거예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진짜 거듭나냐 안 했냐. 이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요. 지위가.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가지고 노숙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거듭났다면 그 실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서청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주사랑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인데요. 2005년도에 세워져서 지금 10몇 년, 4년, 5년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주사랑 병원, 술주자가 아닙니다. 네. 네, 주인 주자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계속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복음 전하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생기죠. 그렇죠? 신중하게 분별하고 신중하게 침례를 주지만 침례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중독자들이니까 우리가 정식 멤버로 우리가 영접할 수는 없어. 그냥 교회에 나와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 가르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침례를 주고 한 지체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어떠하든 예식에 관계없이
기성교회에서 이제 거듭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약식 세례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고 침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복음을 또 우리는 전해요. 믿었다고 해도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쭉 복음을 훑어줍니다. 나는 이런 걸 다 믿고 있다. 언제 믿었냐? 여기 이 교회 오기 전에 저기서 믿었다. 그러냐? 그러면은 이 침례를 받았냐? 받았다.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인정해 줍니다. 순종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만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배우고 섬기고 싶다. 이런 의향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도 점검할 이런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복음을 듣도록 합니다. 이건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섬기는 관계 상관없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관계없이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 열렬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는 일에 앞장선 선봉장이잖아요. 그가 믿었대요. 소문이 났어요. 근데 아이고 사울 형제 진짜 반가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두려워했어요. 처음에. 어떻든지 간에 믿었다면 그가 형제입니다. 네. 영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잘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특별원칙. 교리적으로 건져내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해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오면은 처음에는 그냥 놔둬요. 여기 와서 생활하고 싶은.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 좀 익을 때까지. 그래서 몇 주간 계속 나오면 그리고 또 물어봐요. 여전히 여기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장로들하고 미팅을 갖습니다. 장로에 초청을 해요. 자연스럽게 다화를 하면서 이제 뭐 질문할 것도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당부도 할 것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조금 섬기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금 다른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성경으로 비춰봐서 그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도 드려요. 이제 그렇게 안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그런 구례가 만들어졌어요. 저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해봤는데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선결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서 영접할 수는 있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잘 본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한테 또 탐문도 해보기도 하고 잘 모르면 대부분 이제 천거서를 가지고 오잖아요. 지역교회에서 지역교회로 갈 때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별로. 근데 우리 모임 밖에서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씩.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성도 한 명, 지체 한 명을, 한 가정을 늘리는 그런 생각 때 욕심 때문에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가정으로 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교회에서 징계받은 사람들은 보류를 시켜야 돼요. 예. 한 도심, 한 생활권 안에서 여러 지역교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지역교회에 있던 성도가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특별히 일꾼들하고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아이나 이 교회 안 다녀, 이제 다른 지역교회 갈래. 이렇게 해서 오면은 그래 잘 왔어. 그래서 냉큼 받으면 안 됩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징계 받았으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징계가 해제된 다음에 와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청거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 알아요. 자세히 그 성도가 누군지도. 그런데도 청거서 가져라. 청거서 하면은 거기 책임에 있는 일꾼들이 사인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지역교회 간에 없는 거지. 그냥 온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주면요. 이거는 한몸된 교회 진리도 실제 상에서 어기게, 불순종하는 거고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러면은 징계를까지도 안 받았어요. 근데 불편해요. 그러면 일꾼이 전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청거서 가자라. 그러면 어떤 일꾼인데 그쪽 일꾼에게 또 이렇게 해서 이런 형제가 이렇게 와서 자매가 와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내줘서 새로운 환경에서 주님 잘 섬기도록 신앙이 이제 회복되고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일꾼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교제한 다음에 이렇게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청거서를 공식적으로 사인한 청거서를 가지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사인해서 보냈는데도 받아줬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나원. 그다음 영접 방법. 청거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자, 청거서를 가지고 안 올 때는요, 지역교회가 탐문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자, 성경 사례, 이런 많은 여러 사례들이 있고요. 보시고 문제점들, 구원 여부 분별하는 거 필요합니다. 모임에서 모임으로 오는 경우에는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은 별로 않거든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네. 근데 우리 밖에 있는 분들이 올 때에는 아까 그런 절차들을 밟는다는 거예요. 복음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외부에 있는 다른 모임에서 이렇게 온 분들도 장로에 초청을 해서 환영하고 또 당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또 집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물론 잘 권고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생각처럼. 그러면은 그거는 교회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결 정책이라고 하는데 징계에 대해서 빨리 보겠습니다. 징계는 거짓 신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겁니다. 거짓 신자가 막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분별해서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타락한 성도를 회복시키는 거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치료보다는 예방이 좋아요. 그래서 징계를 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제일 좋다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될 일도 징계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징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도록 만드는 게 최선이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이거였어요. 징계.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하기 싫어요.
예방이 제일 좋은데 치료보다는 이걸 하려면은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게 필요하죠. 성경을 읽도록 하고 매일같이 큐티하도록 하고, 요새 서성적교회는 올해요 전부 그냥 부서별로 해서 성경 읽기 대회 하는 것처럼 합니다. 좋더라고요. 저는 멘트를 하나도 남기지 않지만은 이제 CTI 중심으로 이제 제가 살아가니까 그 본문에 맞춰서 갈 수가 없거든요. CTI는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쭉 뭐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했다고 막 거기다 올리고, 말씀 다 본문 다 읽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뭐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게 다 떠요. 보기 좋아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잘 가르쳐야 돼요. 그죠? 잘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자, 징계 원칙. 이게 세상에서 재판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게 유사해요. 세상의 재판 제도가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왔다고 저는 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심증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루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심증도 정황도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근데 물증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 대표 자격으로 혼자 그 성도를 찾아갑니다. 그런 정도면 교회 이제 뭐 잘 나오지도 않고 또박또박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찾아가요. 찾아가서 먼저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서 정중하게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진짜 거듭난 형제자매들이라면은 거기서 막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생떼 쓰고 그런 사람은 전 별로 못 만나봤어요. 몇 번이 있었는데 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장로회의로 소집합니다. 내가 찾아가 방문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만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것을 그냥 덮어둘 일은 아니다. 교회적인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떤 형태의 어떤 수준의 징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의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요, 반발도 안 하고, 징계라면 막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싸우고 대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방지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보안 유지라고 그랬는데, 교의적 치리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장로들이 사실은 장로 중에서도 이제 책임이 있는 장로가 대부분 이제 그것을 안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쭉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자격으로 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위임한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광고를 합니다. 주일날. 한 번은 시간이 많이 됐죠. 한 번은 이제 구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알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두자들은 1층으로 내려가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광고를 했습니다.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얘기를 쭉 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광고할 때. 이런 부정적인 것을 광고할 때는 명확하게. 의욕 없이.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만 하고 이제 끝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도라고 끝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불상사가 생기냐면은 그 징계 치리받은 그 성도와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그러더란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징계받은 성도는요, 자기가 그렇게 됐는데도 계속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징계를 내린 이렇게 주도해서 안내한 장로들이나 찾아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앞선 일꾼들이 그 사람의 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회복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후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책임 있는 일꾼들 외에는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그런 당부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는. 징계 종류. 자신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죄 졌을 때는. 그럼 거기서 끝나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했는데 잘 순종했어요. 그럼 끝나요, 거기서. 근데 불순종했어요. 그럼 하나님 딱 지켜보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 드는 게 몽둥이를 들어요. 몽둥이를 한번 후려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발목을 뭐라고 부릅니까? 충청도는 발목아지라고 그랬어요. 발목아지가 부러집니다. 점점 세져요, 강도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바로 자백하고 자기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그래도 그게 마음에 캥겨요. 그러면은 책임있는 일꾼들을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해요. 토소를 해요. 그럼 이미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들 손에서 끝냅니다. 실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미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덮으면 자기가 마음이 본인이 하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찔림이 있으니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말하지 않는다. 이미 형제는 자매는 이미 회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는 분별이 된다. 내 발설하지 않겠다. 이 일은 형제와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제가 비밀을 지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징계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최후적인 수단이 출교입니다. 출교를 남발하면 안 돼요. 네, 징계받는 사람, 징계하는 사람, 이런 태도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